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6장 1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9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26장 1절과 2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60만 1730명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20세 이상 된 남자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 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 숫자가 60만 173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게 됐는데 그 숫자를 성경은 60만 1730명이 자기 고향으로 약속한 땅으로 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성경은 한 사람도 빠짐없고 단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들어가고 그 외에는 다 죽었더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절입니다. 연병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여인과 그 옆에 있는 이 세상의 족속들 여자와 교제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죽었는데 그들이 연병의 수로 많이 죽었죠. 그 연병이 있은 후에 그 말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조사하라. 그러니까 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살에게 이제 아론이 죽었으니까 이 엘라살에게 이게 말을 하는 것은 이게 그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과 같이 되어 있다. 늘 말씀하지만 항상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60만 1730명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 남자들이 다 죽게 된 것은 영적인 뜻과 육적인 뜻이 같이 있다. 그 말 알겠죠? 육적인 뜻만 봐서도 안 되고 영적인 뜻만도 아니고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과 같이 결부되어 그렇게 같이 해석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없다. 알겠죠? 이해를 할 수 없다. 육적인 것으로만 하면 이해가 안 되고 영적으로만 봐도 이해가 안 된다. 다만 영적이고 육적인 두 뜻이 같이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뜻은 영적인 것을 어겼기 때문에 육이 그것을 대가를 치르는데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영적인 뜻이 더 많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영혼을 더 앞세워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육적으로 더 앞세워서는 영적인 것이 못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가 영생을 얻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 하늘나라에는 육적인 신앙만 갖고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육적인 신앙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는 반드시 뭐요? 영적이 먼저 앞서야 되고 영적인 것이 더 큰 분야를 차지하고
또 그것이 간에 육체도 뭐요? 반드시 그 신앙이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영적인 것만 되어서도 안 되고 육적인 것만 되어서도 더군다나 안 된다. 그래서 그 교훈을 확실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데, 그 광야에서 육적인 신앙만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영적인 신앙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 알겠죠? 영적인 신앙을 중심으로 육체적 신앙이 같이 따라갈 때에 온전한 가나안 땅에 온전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장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요? 영적 전쟁과 육신의 전쟁이 함께하는 전쟁이다. 그 말이에요. 영적. 이것을 다시 이제 올라가 보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탐꾼이 12명이 갔을 때에 거기서 이제 두 가지의 이 결과, 이 모세가 보고하라고 할 때는, 그들이 와서 보고할 때는 육체적 보고만 했다. 10사람은 육체적 보고만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으로 뭐요? 쳐들어가면 이긴다 했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영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육체적 이야기로 한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육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영원한 생명에는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럼 뭘 믿고 그렇게 큰 소리 쳤냐, 큰 소리 쳤느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 육체적으로 보면 키도 크고 그들은 무기도 많고 말도 있고 나라도 갖추어져 있고 거기 들어가는 거 굉장히 높은 데 성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키도 작고 옳은 병기도 없으니까 오합지졸이니까 군사훈련도 제대로 안 받았고 하니까 이길 수 없는 건 당연하다는 말이에요. 당연하다. 근데 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쳐들어가면 이긴다고 말했느냐고. 오직 영적 믿음, 영적으로 생각했다고. 영적으로. 지금 그 뒤에 모세가 지금 우리가 24장, 24장에서 말하는 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기도 전이다 말이야. 그때는 전쟁을 한 번도 안 했을 때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염탐꾼을 보냈다 그 말이야. 지금 상황과 또 다르다니까. 지금은 전쟁하면 승리해봤기 때문에. 지금은 말입니다. 사기가 충진해서 우리가 싸우면 다 이기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시대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입니다. 왜? 지금 같으면 그 29나라 그 삼스런스의 왕을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다 이길 수 있는 거라. 응?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발락을 보면 벌벌 떨고 있다니까. 응? 그 이전에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서 했다 그 말이야. 우리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몰랐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긴다고 말을 했으면 될 텐데 들어가서 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어 세웠으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 갔을 텐데 그들이 육체적 믿음을 육체를 앞세우다가 하나도 못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영적 신앙을 앞세우면 다 영생에 이르지만 육체적 신앙을 앞세우면 못 들어간다니까.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교훈. 항상 영적으로 말을 듣고 영의 하나님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대로 따라가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잘나고 성경을 해박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따라가면 그렇게 앞에 엄청난 사실을 보고는 다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절레절레하고 영의 하나님을 안 따른다니까. 우리가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우리 앞에 큰 산이 막히고 큰 장애물이 나타나면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굴복한다니까. 우리의 육신의 믿음은 우리의 영을 따라가야지. 영혼이라는 영의 하나님 영혼을 따라가야 우리 앞에 어떤 난공불락이 있어도 그것을 치고 나간다니까. 우리의 육체적 믿음으로는 아무리 훌륭한 목사가 뭐 평생을 목사해도 못 이긴다니까. 앞에 큰 장애물이 오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큰 기적과 이적을 못 본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홍해를 건너는 그 10가지의 큰 지향들을 본 사람이라고. 우리하고 게임이 되느냐고. 안 된다고. 대단한 믿음 아니라니까. 그들은 완전히 대단한 것을 본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라니까. 우리는 못 본 사람들이라니까. 우리는 이 책으로 본 믿음이라니까.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응? 어떻게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이기지. 이 세상에 이런 일을 가지고는 조그마한 이 장애물 모아도 그냥 불복하고 거기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하다. 여기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20세 정도는 돼야 뭡니까? 뭐래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고 육체적 전쟁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20세까지는 그 당시에 20세 기준으로 뭐요? 선반. 그들이 가담했든 안 가담했든 간에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고 책임을 져야 될 나이죠. 영적 책임을. 오늘날 교회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사람이 20살 됐는데 아무것도 몰라. 네? 그러나 뭐요? 영적 책임과 육적 책임을 져야 될 나이. 하나님은 그렇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세 전 한 16, 17세 정도 되면 벌써 아마 하나님이 우리로서 보면 자녀들에게 영적 교육과 육적적 교육을 시켜야 된다. 왜? 20세가 되면 영적 책임을 져야 될 나이니까. 그가 알든 모르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방비라. 이 다 영적 싸움에서 다지는 거지. 나중에 육체적 뭐예요? 어려움 오니까 다 도망가고. 그래서 이제 르우벤 지파부터 이제 쭉 이렇게 계속 계수를 합니다. 다른 종족들은 특별히 우리가 유다 종족이 보면 최고 많습니다. 유다는 그때 결혼할 때 보면 저희 바로 이 굉장히 결혼하는 것을 이상하게 그렇게 잡음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은 굉장히 최고의 번성률을 나타내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여기에 보면 제일 장자인 르우벤 종족은 43,730명이었다고 봤는데 그렇게 보통 수준이지 많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에게 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있는데 뭐라고 교육을 시키냐면 거기에 르우벤 족속 중에서 보면은 거기에 이 고라가 거기에 있다라고. 다단과 아비람이 고라가 거기 있다. 얼마 전에 이 고라는 하나님을 대적해다가 야론과 이 뭡니까 모세에게 대적을 하다가 20명과 함께 땅이 갈라져 불에 타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족속들은 특별히 잘못을
또 뒤에 뭐 하나는 더 있지만 이 종족들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진으로서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 때에 가서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 부끄러움이 계속적으로 내 자식들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 앞에.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신앙을 반드시 잘해야 돼요. 제가 말했듯이 영적 일과 육적 일과 같이 해야 되지 육적인 일만 하면 안 된다. 육체적 신앙인으로 사는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르우벤이 육체적 신앙을 자체가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이 이 장자로서의 육체적 신앙을 했다고. 예? 자기 아버지를 자기 엄마를 위한다 하면서 그가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이 또 결국은 뭡니까? 이러한 자손이 나타나게 되고 반역의 자손이 육체적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육체적 판단하는 고라와 같은 이런 인간들이 나타났다고. 예? 지금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한다고. 예? 육체적 인간이 나타나면 육체적 신앙인들이 자꾸 나타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면. 예? 영적인 일로 가는 것은 여기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신앙을 가진 여기 유다 지파를 이 요셉의 지파를 보면 요셉을 지파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한 모습을 들고 두 지파로 이렇게 줍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이 불평불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강구를 하고 그의 형제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지파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영적인 신앙과 육적인 신앙이 가질 균형을 잘 이루었을 때에 내 자식들이 자손대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이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전체적인 이 명수가 53절에 보면 이 영적, 융적 분사가 뭐요? 전체적으로 이제 60만 1730명이었다라고 5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 분사가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수의 사람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항상 그렇게 많은 것을 배분해주고 적은 자에게는 적게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땅을 줄 때는 반드시 제비를 뽑아. 그러니까 이 누구에게는 좋은 거 주고 나쁜 거 주고 이거는 할 수가 없지. 우리가 땅이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냐면 제비 뽑아서 주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망을 듣기 싫어서 뭡니까? 이 제비를 뽑아라. 제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겠다는 거죠. 제비 뽑아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그 다수를 막론하고 크기 작기를 막론하고 제비 뽑아주라. 이 말은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에 따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줄 때는 뭡니까? 이게 불공평하게 될 수가 있지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님은 우리의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그렇게 정리한다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50절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의 종족들은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 8개 종족인데 레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계수 중에 숫자가 제일 숫자가 적습니다. 번식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이 종족은 말입니다. 또 8개의 종족입니다.
말입니다. 다른 데는 뭐 3개 종족도 있고 4개 종족도 있고 그런데 크게 한 종족에도 크게 번성했는데 이 레위인들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아주 8종족으로서의 굉장히 많은 종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식이 안 됐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영적으로 서시려고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요? 거룩성. 중간에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밀어내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태를 뭐요? 닫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을 실을 둬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스스로 도태시켜 버렸다. 그래서 아주 적게 번성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쓸 집안들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야? 도태시킨다. 도태시켜. 그 다음에 이제 59절에 보면 아므람의 이 이름은 요게벳이니 요게벳은 아므람과 결혼해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을 낳았다. 오늘 성경은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론에게서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 엘르사이었고 61절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 중에서 여호와께서 식히지 않는 불로 여호와께 드리다가 불에 타 죽었다라고 여기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또 경고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교훈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것을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몇 번 나오는 게 모릅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적한다는 것입니다. 62절 1개월 이상 계수된 레위는 2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20세 이상도 아니고 1개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일 적은 것이 23,000여 명인데 지파 중에 여기는 그 20세가 아니고 1개월 이상 된 자들 1개월 이상 그런데도 23,000명밖에 되지 않았다. 가장 작은 숫자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지 않는 자녀들을 정화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60산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 사람들은 한 사람 가나안 땅에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65절에서 말을 합니다. 6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사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40여 년 동안 이 광야를 돌면서 오늘 계수한 이 60여만 명이 전부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여분네 아들과 갈렙 외에. 앞에서 말했듯이 영적으로 앞세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영적 분사고 육적인 분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 우리가 보면 시편 2편에 보면 마지막 절에 가보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입에 입 맞추지 아니하는 아들의 입에 입 맞추지 아니하는 알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느냐? 아들의 입에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 아들의 입에 오늘 말하면 예수님의 입에 하나님의 입에 입 맞추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디로 가기를,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면 아버지께로 인도한다고. 아버지께로. 알겠어요? 육체적 신앙을 갖고 우리가 아브라함 신앙을 갖고 살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영의 하나님, 즉 아버지에게로 가게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도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육신의 구원을 이루고 한 말이 뭐예요? 가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한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똑같단 말이에요. 성경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 속에 뭐요? 생기를 불어넣은지라. 그러면 생기를 불어넣었다. 알겠어요? 후 생기를 불어넣었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아버지의 영을 사람에게 불어넣었다. 그 말이요.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한숨을 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 말은 이 창세기에서 자기 하나님이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을 우리 인간에게 불어넣어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불어넣었다. 그 말이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까, 우리 육체적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육체에게 뭐요? 생명을 받으라. 생명을 불어넣은 다시 그게 뭐야? 성령을 받으라. 그래.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이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영이다. 아버지의 영. 알겠어요? 성경이 돌아가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 교회에 예수님에게 보내요. 사람을 보내, 교인을 보내, 구원받을 백성을 보낸다. 그러면 예수님이 교육을 시켜,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그 사람들을 위해 죽어. 그러면 육체적 구원을 이루어요. 그 육체적 구원을 이루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믿음을 가르치고 보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어디로 보냈냐? 아버지께로 보낸다고. 아버지께로 보내야 뭐요? 영혼을 살리는 거야. 예?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그렇게 말하는,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었고 내가 그를 교육시켜서 내가 다시 또 아버지께로 보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다 똑같잖아. 우리 인간을 처음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생기를, 영혼을 우리 속에 불어넣은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고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적 구원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동일한 말이야. 동일한 말. 예? 우리가 그 이해를 잘 못해가 그런 거예요. 동일한 말이라니까. 성경의 원리는 다 같다는 말이 다르죠.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좀 다르니까 말만 다를 뿐이다. 그 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는 그 다음에 뭐요? 영혼을 살려야 되는 신앙으로 가는 게 맞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요? 아버지를 안내하는 것 같다. 성령을 받으란 말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신앙을 지금 뭡니까? 영적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됐냐? 자기들이 광야에서 영문도 모르고 다 죽은 거예요. 알겠어요? 영문도 모르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영적으로 우리가 가면 이긴다고 그 영적인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요? 가나안 땅에다가 인도해. 마찬가지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살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보내주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뭐요?
우리를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준다, 이끌어간다고 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뭐 저가 들어간 게 아니거든. 들어가도록 인도해 줬다고 말. 누구 보고? 믿음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믿음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죽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믿음만 가지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서 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경을 배우고 막 성경 지식을 알면 구원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이지,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구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영에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 성경이 전부 그렇게 하잖아. 모세가 보고 하나님 말했다니까. 그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그에게 안수락했고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 사람이 이끌 때에 승리를 했다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있었다는 것은 그 여호수아는 영원히 산 사람이었다 그 말이요. 영원히 산 사람이 앞에서 지휘하고 이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간 거예요. 예? 가게 된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간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싸워진 게 아니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이 성경을 배운다고 내가 간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내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불러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모셔야 되는구나,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걸 이끌어가고 만들어간다, 이루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데려간다니까. 이 세상에서 영혼도 모르고 죽어간다니까. 이 60만 우리 쓰는 이 청년들처럼 된다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이 전부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니까. 그렇게 얼마나 이 허무한 일인지 모른다고. 응? 그리고 극소수의 사람입니다. 극소수의 사람. 만큼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드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는 사람들은 뭐요? 다 그 20세 이하 되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들어갔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 응?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은 다 들어갔고 그것을 거역하고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거기서 죽었다니까. 사람이 많은 편이라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 편을 두고 그 사람을 인도하지. 이 아무리 세상에 사람이 많아도 지옥 갈 사람이 많아도 하나님은 까딱도 안 한다고. 알겠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한 명이 하늘나라 데려가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데려가지 없는 사람은 안 데려간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60만 명을 한두 명도 아니고 60만 명, 장정 60만 명 다 죽게 만든. 이 우리에게는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여호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해.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을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아 오늘 이 어리석은 백성들처럼 죽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될 줄 믿사오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